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83일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골 쪼개기까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병도 고치시고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믿는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모든 분들이 함께 팔을 펼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가족과 형제와 부모님과 또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또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수출합니다. 저도 처음에 듣는 병인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나고 있는 병인지도 모릅니다. 척수성 건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약자는 SMN 이렇게 하는데 이거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이것도 유전이 질환입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할수록 근육이 약해져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2년 안에 90%가 사망하는 전 세계 신생아 1만 명당 한두 명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매년 20명 정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척수근 위축증 치료제가 있긴 있습니다. 졸겐스마다라는 정맥 주사가 있는데 하나 맞으면 고통이 작고 약효도 우수해서 병이 낫는데 이 약을 한번 주사하는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억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국내에서 주사를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보험 여러 가지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두 달 만에 죽는 병, 그 병에 우리 아이들이 안 걸린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누구는 괜찮다고 감사할 수 있지만 누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분도 우리를 구원할 분도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답니다. 이 보상이 기복이란 말로 하찮게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아래 죽음을 향하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능력이 음부에까지 미칠 만큼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를 믿음으로 유업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옛 성경 말씀도 하시는 분 계시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안덕교회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고 허틀어져 있다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 가정이 힘들어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정 형편에서 큰 아픔이 있어서 못하고
병사에 누워서 어떻게 정장을 입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를 싫어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면도 우리 외형 모습까지도 오늘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득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아이야는 구하는데도 20억이 드는 병이 있습니다. 비타민 하나 먹어도 병이 나는 일도 있고 좋은 물만 마셔도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NGO 단체에서 수많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도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멀쩡하게 의료기관의 직원에 불구하고 죽는 일이 생겼고, 멀쩡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비가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막아놓은 창살이 오히려 그 물 밖으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창살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뭐하냐고요. 맞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도 저희 형님이 살 때 그랬습니다. 반지하에 사셨거든요. 부산 지방에 올라가서 서울에서 강남권에 그때는 논밭이었지만 그 전에 좋은 마을에 좋은 동네에 살려고 하면 웬만한 돈 아니고 살 수 없고요. 지금 젊은이들 인생을 보기에 영끌하지만 그 영끌마저도 두려운 것은 집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데다가 대출 받았는데 또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찾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냐 하면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동남아 가면 가득하고 아프리카 가면 케냐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불균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심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에 가야 되고 파라군에 가야 되고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만 된다는 수많은 세상에 바벨탑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추종하는 겁니다. 좋은 직장 가서 산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정말 웬만한 월급까지 집도 못 사고 차 한 대 누리지도 못하고 애들 공부하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을 성경에 다 깔아놓고 부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잘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광야를 옥토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제가 뭘까요? 그냥 마음을 다스리자. 오늘도 교회 가서 세상 사람들이 저 히말라야 성지들이 눈을 비나서 돌을 닦듯이 불자들이 탑을 돌고 산첩에 절을 하듯이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득도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문제도 배우자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짐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빛이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병이 난 지 20억 되는 주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는 건데 2돌 이상 사는 것 해도 세상에 사고, 위험, 전쟁, 기근, 질병,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도대체 그 돈의 비용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이 모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걸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비록 그 움직임이 어떨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제자들이 저는 오른쪽이 얼만큼 높을 겁니까? 서로 다툴 때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 가장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교회는 뚝뚝 떨어져 가는데 정말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죠. 문제는 사람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편리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데 듣는 자도 없고
돌아온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애썼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한 명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고든 문제가 든 전화 받아가지고 급한 일이든 어딘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서 들어온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신앙생활을 많은 이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100년 동안 못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른밤을 맞아도 그래 뭐 왼밤을 데려도 또 맞아줍니다. 오리를 억지로 가자는데도 그래 뭐 가자. 내가 내일 하늘 부르실 텐데 내가 할 일이 이만큼 태산인 것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이라면 나는 간다라고 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속옷까지 정말 나의 수치까지 드러내면서 다 뺏어갔는데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야, 겉옷도 벗어주랍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그 옷조차도 벗어주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국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가 회복되고 가업이 회복되는 기적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세례받은 사람 중에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제자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례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미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반복되는 죄를 범했고 가룟자 같은 경우에는 세례도 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하늘에 성취하실 그 순간까지도 제일 중요한 말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단들이 세례 때문에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침례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웬만한 큰 교회는 수영장 크기는 아니지만 웬만한 대중탕 목욕탕 크기의 욕탕을 갖춰놓고 사람을 물속에 잠굽니다. 오늘 제가 행할 세례는 물을 찍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1982년에 페루 리마라는 곳에 모여서 약 120 전 세계 종단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래서는 도무지 우리가 세례가 주님 명령하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예식이고 구원의 표징인데 이거 가지고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그들이 책을 내게 됩니다. 영구하고 영구에 낸 책이 세례, 성찬, 직제란 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 생명의 표징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회심하고 용서받으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잊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예식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식이 모든 교단이 다르지만 세례를 베푸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이러한 결과물이 따라오는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받아 늦어지고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중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안수받고 나서도 중간에 포기하고 딴 가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주변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지 소명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으로 목적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례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나 외에는 구세주가 없고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함을 받으며 내가 부활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영생을 누리겠다는 것을 믿는 예식의 첫 시작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서야 사람들 앞에서 공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으면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나 바다 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세례를 받으면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교회가 있고 신앙 공동체를 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한 이 세례조차도 순종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해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가 그 은혜의 약속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세례 받으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큰 것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죄를 받으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예전에도 안 좋게 일어나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전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냉정하게 표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이런 기적이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뭐라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왜 예배드리며 말씀 공부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을 주하는 묵상을 복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 좋은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알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어떤 말씀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양무리를 모으십니다. 서울의 교회, 전라도의 교회, 강원도 교회, 제주 땅의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을까요? 세례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정말 전쟁도 급할 때는 어떻게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는 목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과거에 이 제주 땅에 없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마다 목사를 모시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중에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라도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세례를 일반인이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일까요? 하나님께도 받은 권위인데 이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례식을 왜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절차나 물에 들어가고 나오고 머리에 물을 찍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는 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영과 진리를 하나님 마음께 드리면은 여러분의 묶여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의 묶여있던 재정과 건강 많은 문제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못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며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망하고 선교제가 망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뭘 이야기합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내 인생을 걸고 물질을 걸고 내가 감당할 많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줍니다. 그 하나님께 주는 첫 시작이 뭐냐 하면 나를 눌러서 내 인생을 내 의지와 내 신앙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그 예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받은 거 기억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식을 정말 온전히 믿고 여러분 받은 것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받을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예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이켜서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허물과 죄가 많아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성도님이 올라오면서 지척을 그렸습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을 줄 모르겠습니다. 다 참고 살거든요. 나만 참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더 참고 삽니다. 말에, 행동에, 물질에 다녔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 다니지만 지금 아기를 낳고 두 아이 때문에 못 노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이가 33인데 너무 육아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의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1시간 계속 2시간 듣다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왜 네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냐? 또 한 분은 정말 훌륭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신데 또 저랑 상담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신경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마음의 상담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눈물이 나고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그것도 감정의 이입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감정이입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고 좋은 드라마 기분 좋아지고 나쁜 영화 보면 나 안에 폭력감 생기는 거 우리는 다 영의 삶 느낍니다. 근데 해결이 됩니까?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와닿으니까 마음의 감동이 이입되니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해결은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분이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자인 예수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마다 증거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여러분이 반복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하시면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삶이 믿어지지 않아서 답이 나오지 않고 예배만 드리며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가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도망쳐가서 결국은 갈릴리 바닷가에 또 과거 3년 전에 예수님이 불렀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물고기 잡는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당연히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역류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표적이 일어난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도 나오고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 21세기 사는 물론 제주도에는 여전히 작은 뱀들이 나옵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어제 제 목욕같이 진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잘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피곤했는지 탁 때렸는데 도망가서 어딘가 숨어 있을 겁니다. 제 목욕실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교인들이 정성을 다했는데 이게 목줄을 짓다 보니까 주변에 귤밭이 많아서 돌틈이 많아서 지붕 사이로 많은 게 숨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뭐 작은 뱀도 들어오고요. 근데 또 마당을 지나가면 사모님 그러더라고. 사태 가운데 뱀을 봤다고.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다니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뱀이 물리면 싫습니다. 진에 물리면 고통을 당해받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부터 선포해야 되죠. 예수 이름 명하는 내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내가 잠들 때 물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게 전염병, 질병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 이름을 기도할까요? 저는 할 수 없기에 예수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죠. 여러분 사는 아파트나 도시에 무슨 뱀이 있고 지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2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무엇이란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악행하는 겁니다. 전염병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노력한 것들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말 한마디에 가정이 깨어지며 실수 한 번으로 모든 게 박살나는 일들을 만들게 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세를 받으면 여러분 손댈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참회 기도하고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없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자기를 정죄합니까? 왜 자녀들을, 배우자들 정죄합니까? 결코 정죄받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정죄받아야 됩니다. 하는 짓 보면, 하는 거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의 의미는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 지금 그렇지. 근데 하나님 너 고칠 텐데 네가 기도하면 좋겠다. 네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는 말과 너는 인간한데 말종이야, 싹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답습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마음대로 살고 막 하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살 때요. 믿음으로 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남들이 믿음 왜 그래 하지만, 아니 나는 얘 지금 연단 중이야, 훈련 중이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불같은 연단이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게 만들 거야 라고 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의 그 은혜가 한 분에게,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축복이 메말른 샘이 아니라 하늘부터 쏟아지는 폭포수보다 더 많은 은혜의 비가,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이 세례를 믿음으로 드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치들려서 사람들에 의하여 내 상한 마음들 때문에, 나의 실수와 실패와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아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세례식을 계행하고자 합니다. 문답으로 세례식하며 성찬을 해나갈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새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병고침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